우리가 이사야에서 지금 에돔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바댜 1장 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만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데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문자손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소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해주시며 마음에 깨닫게 하시며 학자의 혀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밝히 풀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담대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짧게 갔다 오더라고. 오늘 와갖고 제가 주일날 여기 없었다는 게 생각이 났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썼더라 말씀이 달려서 아 내가 주일날 여기 없었구나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갔다 왔습니다. 이틀이라고 하지만 뭐 도착하고 어쩌고 또 비행기 타러 나가고 이러더라고. 사실 그 오클라호마에 체류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한 시간은 24시간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밥도 두세 번 먹고 뭐 잠도 자고 이러는 나라니까 그 이틀 동안 굉장히 바쁘게 도착하고 뭐 얼마 안 돼서 잠깐 호텔 가서 잠시 여장 풀고 조금 쉬고 뭐 샤워도 하고 이러면서 옷 갈아입고 가서 저녁 말씀 전하고 주일날 아침에 오전 예배 가서 말씀 전하고 43주년 기념이라고 케이크도 짜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그 자리에 기쁜 자리에 기념 촬영도 하고 특별 찬양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밥을 먹었다는 게 그냥 풀로 마시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오늘 오격하는 길에 그래도 비행기가 순조롭게 해서 마지막 배가 조금 딜레이됐지만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서 월요일 날 새벽 조금 12시 조금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남의 교회 얘기니까 자세하게 할 건 아니지만 제가 깜짝 놀게 교회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도 아주 수고하셨고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오래 계셨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오랄 와버트 유니버시티라는 그 오순절파 우리 교단 아니에요. 오순절파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마원석 선교사님 거기 교수로 지금 계세요. 옥스포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 학장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는 아마 은퇴하시고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는데 여기서 바로 교수로 와달라고 이렇게 워낙에 선교하게 돼서 세계적인 신학자시니까 오랄 라고스 대학에서 이분을 모시다가
은퇴하실 연령이 지났는데도 교수직을 해달라는 데서 거기 와 계시는데, 그날 뭐 제가 왔다고 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저는 연락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날 예배에 오셔서 거기 같이 참석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신 목사님인데 신성실 목사님이라는데 제가 별명으로 그냥 성실하신 목사님이라 신성실인가 보다. 근데 정말 성실하게 자기는 거기에 공부하려고 유학생으로 그 대학에 와 있는 동안에 어차피 신학생이니까 지금 이 교회 털사 순복음 선교교회더라고요. 저는 선교교회라는 건 뭐 기니까 빼셔서 털사 순복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선교교회인지 몰랐는데 털사 순복음교회에 이제 그러고 갔는데 주보에 보니까 털사 순복음 선교교회. 아니 교회 이름까지 선교를 박아놓고 왜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그랬던 제가 뭐 근데 그 목사님 이제 거기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공부하시는 동안 전도사로 계셨다가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고 다른 곳에 가 계셨는데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필요할 때 아마 이 전도사님 예전에 사역을 잘하셨다고 이 교회가 생각했는지 담임 목사를 모셔서 총 계신 기간은 제가 이 교회에 있은 기간이랑 부교역자로 있었던 기간까지 합쳐보면 거의 똑같은 기간을 계십니다. 굉장히 참 성실하고 참 영성도 있으시고 성도들도 굉장히 참 열심들 있으시고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았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음식 맛있다고 자랑했는데 끝나고 먹어보니까 그 교회도 참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거기 한국 식당이 2개 있는데 시험찮은데 유학생들이 이 교회 와서 막 음식을 먹고 은혜를 받는다. 우리랑 여러 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귀한 목회자와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성도들도 열심히 있고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예배도 살아있는데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한 가지만 딱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여기죠. 딱 제가 봐도 여기에 선교의 열정만 불이 붙으면 교회가 뭘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안주만 하고 있기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일꾼도 더 많고 사람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세지는 않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정착해 와서 사는 분들이 좀 있어갖고 남자 집사님들이 중창단이 많은데 중창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장로님하고 박경원 집사님 한 명만 더 하면 우리 중창단 하나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로 한 명, 2명을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아주 뭐 그래도 활발하고 살아있고 성도들 얼굴도 밝고 열심히고 근데 그렇게 안주하기에는 그 정도면 됐는데 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힘, 전진하고 막 달려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해외 선교에서 우리 온 교회가 어린아이들부터 젊은이, 청년, 노인까지 해외 선교에 우리는 막 다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열정을 거기다 쏟아부으니까 교회가 그게 힘이 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진짜 말씀 전하고 막 전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밥 못 먹겠으나 했더니 안 된다고 막 그래갖고 케이크도 짜고 막 그러니까 끌려들어왔어. 케이크 다 짜는 거 하니까 난 가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공항이 조그마니까 뭐 시큐리티 라인 좀 짧을 것 같고 미리 체크인도 다 하고 뭐 짐 붙일 것도 없고 뭐 하고 가는데 뭐 짐도 그래서 그럼 좀 먹읍시다 하고 그 마원석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다가 반가우셔서 막 말을 거시니까 내가 앉아서 정말 후루룩 두개 말아서 그냥 마시고 나갔는데 정작 마원석 선교사님 세계적인 선교학자예요. 옥스포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대학원 학장으로 이분을 모셔가고 그 정도는 얘기 뭐 말할 필요 없고 세계에서 알아준 선교학자인데 저랑 딱 앉으시더니 교단 선교에 대해서 몇 마디 도움이 되는 말을 딱 주시는데 그게 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전혀 다른 앵글에서 전혀 다른 그 어떤 아이디어를 소스를 주셔갖고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세대
전도단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참 대책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한 두세 가지 조언을 딱 주시는데 한 10분 동안 대화하는 동안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좀 아무리 고심해도 찾아내지 못한 대답에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야 이거 참 복된 만남이다. 이 교회에다가 선교의 불을 붙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뭐 해외 선교회장이니까 우리 교단에 앞으로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뒤를 이어서 그 선교들을 더 가서 발전시킬 그 다음 세대를 찾아내는 게 우리 정말 숙제인데 정말 아무리 우리끼리 머리를 짜내도 도대체 무슨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마운석 선교사님 앉자마자 그 얘기를 또 탁탁탁 하시는 거예요. 역시 또 이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다. 평생 선교사로 살았고 선교에 대해서만 연구하시고 선교에 대해서만 강의하신 분이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탁 얘기하셨을 때 저한테 뭐 100만 불짜리 강의를 10분 동안 미역국 먹으면서 듣고 오는 이런 참 좋은 프로세스. 그래서 4월달에 여기 그 컨퍼런스의 강사로에 4월달에 듀케인 유니버시티에서 자기가 초대를 받아서 강사로 이틀 오시는데 제가 공항 라이드부터 식사마다 다 제가 섬기면서 그 10분 동안 들은 게 너무 짧아갖고 제가 개요만 듣고 그 내용을 좀 더 들어야 되니까 제가 쇼포를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도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맛있는 게 거기서 뭐 강의하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어도 나머지 시간은 저한테 다 좀 예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강제로 승낙을 받아서 4월달에 오시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그분과 몇 시간이나 이렇게 교단 선교에 대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그분에게 더 좀 자세히 들어서 그것들 우리 해외 선교에서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478페이지 강의안을 펴시면 478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멈췄는데 478페이지 펴셨나요? 네. 여기 보면 에스겔서 25장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는데 유다 족속을 향한 자기네들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다윗 당시에 에돔이 자꾸 이스라엘 배반하고 덤벼싸니까 군대를 보내서 에돔의 군대를 다 죽이고 사로잡은 사람 중에 18,000명의 군인을 영곡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진 사람 말고 포로로 잡은 포로 18,000명을 죽여버려요. 좀 잔인했죠. 근데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란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때 그 분한 마음이 에돔 족속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죽이고 났더니 그 아말렉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에 이스라엘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그게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이웃에 있는 나라끼리는 자꾸 서로 전쟁하다가 이쪽이 저쪽을 죽이고 저쪽이 이쪽을 죽이고 하다 보면 그 원한이 깊어져서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있으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약해졌을 때 에돔이 그때의 원수, 즉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복수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돔과 출애굽할 때부터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해서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니네끼리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내 눈에는 에서와 야곱 너희는 쌍둥이 형제라. 오늘도 식당에 가서 좀 밥을 먹어야 될 사건이 있었는데 또 앉혀놓고 이제 저는 주차하고 딱 들어갔더니 쌍둥이 두 놈이 서로 막 싸워. 그래서 너희 둘 다 맞을래? 화장실로 끌려가서 맞을래? 그래. 아이 형제가 싸우는 꼴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냔 말이에요.
지네끼리 뭐 싸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했어. 아멘. 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성경에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지만 제가 분명히 그 말씀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 미세오라는 단어는 야곱에 비해서는 덜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love less란 말이야. 야곱 사랑하는 것보단 덜 사랑했으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미워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미워했다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원문의 가장 강한 뜻은 덜 사랑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꾸 저보고 왜 쌍둥이인데 스티븐만 더 사랑해 아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웃기는 사람들 봤는데 내가 걔를 뭘 사랑해. 걔가 엄마 옆에는 티모티가 붙고 스티븐은 맨날 내 옆에 와서 붙어서 자니까 걔는 그냥 밤이 되면 나한테 와서 들러붙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뭐 걔를 뭐 일로 오라고 티모티 절로 가라 그러냐. 쥐가 그렇게 정한 거야. 티모티가 엄마한테 붙고 스티븐이 나한테 붙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붙으니까 내 껌딱지가 된 건데 걔는 온 집안 사람 중에 제가 없으면 이제 마음이 안 편해. 아빠가 없나 그것만 쳐다보내라. 쌍둥이인데 뭘 차별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형제인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근데 이 에돔을 하나 예로 드신 것 뿐이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앞장서 갖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혹은 적그리스도의 협박에 못 이겨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오는 사람들 전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에돔을 그 중에 가장 한 두드러진 예로서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내 새끼를 건드려봐라.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니네가 괴롭혀봐라. 내가 잠시 그것을 허락하는 건 내 백성을 회개시키고 아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책망하게 하여 너희들을 잠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허락했으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을 딱 뜨니까 흰색 말을 탄 자가 근데 예수님도 흰색 말을 타고 오시거든요. 면류관을 받아서 면류관은 뭐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성경을 깊이 안 읽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거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놈이 예수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은 온 세상을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 자기의 통치 권한 안에 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 근데 데살로니가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으나 그가 제대로 세상을 움켜쥐지 못하러 막는 이가 계시니 아멘. 그분은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마음대로 쥐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날마다 모슬렘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아멘 아멘 온 세상의 기독교인을 다 박멸하고 지가 세상을 마음대로 흔들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더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성령이 막으시지 못했는데 2000년 만에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2000년 만에 성령께서 잠시 그래 잠깐 해봐 그러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잠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에게 속아서 제3성전을 지어주고 막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너희를 평화를 하겠다니까 사망과 맹약을 맺고 음부와 언약을 맺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서는 야 우리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저분 손에 누가 뭐 덤비겠냐. 저분이 우리가 온 세상 군대랑 러시아하고도 평화조약 맺고 뭐 이란하고도 평화 다 하게 해줬으니 성전까지 지어주는데 이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놈이 막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네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참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격분을 해갖고 그 다음에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군대에 동원돼서 하나님의 성도를 치러 올라오는 그 군대는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근데 그 모든 스토리의 한 예로서 대표적으로 에돔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슬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삭의 자손이 아닐 뿐이지. 이스마엘이나 모압과 암몬처럼 이스마엘이나 롯이나 또 이스마엘 말고도 또 다른 아브라함이 나중에 낳았던 여러 그드라를 통해서 낳았던 여러 아들들을 통해서부터지. 그게 미디안, 아말렉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미디안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은 그 미디안의 세력권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마지막 부서는 지금 사우디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슬렘 세력권들이 거의 다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슬렘이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든 로마 캐톨릭이든 어쨌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해야 되는 예루살렘을 기도하고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꼬임에 넘어가서 오는 협박에 못 이겨서 에돔이 마치 자기의 형제 야곱을 포악하게 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일에 대해서 에돔을 대표로 사용하여.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에돔만 그렇게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15절 오바댜 15절입니다. 시작. 오바댜 15절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에돔 얘기를 하다가 에돔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만국을 다 멸하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만국 전체를 향한 멸망의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3번으로 내려갔습니다. 3번 478페이지 3번 이사야서 34장 오늘 안 읽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읽었으니까 오늘 생각했습니다. 오바댜를 좀 자세히 보려고.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 여기 강의 안에 찍어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냐. 보스라는 에돔의 가장 중요한 두 도시, 대만과 보스라가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 그럴 때 보스라와 대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누가 오는데 홍위를 빨간 옷을 입었다. 임진왜란때 곽재우라는 의병장이 빨간 갑옷만 입고 다녀서 홍위 장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빨간 옷이다. 근데 그 빨간 옷이 염색한 물감으로 빨간 게 아니고 원래는 다른 색깔이었는데 피가 얼마나 튀었는지 완전히 피로 완전히 범벅이 돼 젖어갖고 옷이 전체가 빨간 색깔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스라에서 살육을 해가고 온 거야. 보스라는 에돔의 가장 중요한 두 도시 중에 하나니까 부산인지 서울인지 하여튼 에돔의 두 가장 큰 도시, 가장 강력한 도시 대만과 보스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울에서 지금 온다 한국으로 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였길래 옷이 빨갛게 되었다. 이사야 6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네, 제가 다 안 찍었네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봅시다.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 다 찾으셨습니까? 63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의를 말한 자가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피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6절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에돔 얘기를 하고 보스라에서 오니까 에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에돔을 밟아서 죽이고 피가 튄 얘기하다가 만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멘. 아까 오바댜에서도 분명히 에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멸망을 하겠다 확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대표로 그렇게 삼으셨다 설명하기. 아멘.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에 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끼어갖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아까 보스라에서 왔던 그분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밟는 것처럼 보스라에 있는 사람들과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밟아서 그 피가 튀었는데 옷에도 다 튀었더라. 한국과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져. 여기서 뭐라면 가짜 진노의 큰 포도주 틀.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여러분 말굴레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죠? 말굴레. 제가 서 있는데 말이 여기 있으면 말 대가리가 요쯤 있습니다. 엉덩이 더 높아요. 저 정도 있습니다. 엉덩이가 말 대가리가 더 높아요. 말에서 제일 높은 데가 엉덩이에요. 근데 이제 말 머리가 요 정도 있잖아요, 보통요. 사람 키보다 조금 낮은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머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굴레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굴레가 적어도 제 가슴 높이까지 왔다. 뭐가? 피로 인하여 생긴 그 물이 피가 깊이가 제 가슴 높이 정도까지 찼는데 그 넓이가 얼마냐면 1600 스타디온 그게 대충 계산 약간 302km가 돼요. 지름이 300km면 여러분 레이크 이어리만한 호수입니다. 그보다 좀 더 크네. 레이크 이어리가 지름이 300km가 안 돼요. 한 200km쯤 됩니다. 레이크 이어리보다 더 넓은 넓이에 피의 호수가 생겼는데 깊이는 사람 가슴 정도 대충. 몇 명쯤 밟아서 피가 나오면 그 정도 호수에 피를 채울 수 있어요? 1억 명 아니면 그 정도 피가 안 나오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야?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복하고 죽일 거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까지 몰려와서 아이고 오늘 성이 떨어지겠구나, 성 안에 마지막까지 남은 이스라엘 사람 다 오늘 전멸하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온 이한 검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시고 철퇴로 그들을 치시는데 그때 피가 터지는데 그 피가 300km짜리 지름 300km짜리 호수
300km면 서울에서 대구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를 사람 가슴까지 오는 깊이의 피로 채워질 정도의 사람을 거기서 오는 예수께서 죽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1억의 군대가 왔다. 1억 명 죽이면 그 정도 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람을 죽여서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제 짐작에 100만 명으로는 그 어림도 없고 1000만 명으로도 그 정도 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죽였을 때 그 정도 피가 안 나온다는 거죠. 1억쯤 죽어야 그 정도 피가 나와요. 근데 시작은 누구부터? 에돔부터. 뭐예요? 제일 앞장선 놈, 제일 못되게 을 본보기로 말하고 나머지도 다 만군을 다 친다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에돔이 이 짓을 합니까? 역사적으로 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자꾸 갭 티어리와 시간의 간격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약 주전 700년쯤 됐는데 587년에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합니다. 1년 정도 버티다가 586년에 성전이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에돔이 바벨론에 앞장서서 바벨론 군대와 함께 들어와서 약탈한 게 이 586년인데 역사책에는 알았죠. 에돔이 언제 멸망했냐? 누구에게? 바로 그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 지네는 바벨론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바벨론이 앞잡이 노릇해서 유다를 점령하고 멸망시키자마자 바로 그 군대를 돌려서 그 옆에 있는 에돔을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때 했던 예언이 1차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의 끝이 아니라 왜? 이날 분명히 바벨론 군대에게 에돔이라는 국가는 멸망했지만 보스라에서 피가 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하는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일부분만 성취되었는데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지금 시점에서 더 미래인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다. 일부분만 성취된 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나 그 이루어진 일로는 이 정도의 살육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우리 그럼 이제 강의한 이 71번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480페이지. 여기서 우리는 보수라는 단어가 복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면 더 보복이나 복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 신원이라는 단어는 빌린 돈을 갚다, 밀린 돈을 갚다, 아직 갚지 못한 돈을 갚게 만들어주는 것을 신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수라는 뜻의 보수할 날이라 할 때 복수라는 의미의 낙함이라는 단어와 물건의 값을 치르거나 빚을 갚는 행위 사바를 하는 두 단어를 다 한 문장에다 쓰셨어요. 복수라는 건 뭐예요? 저쪽에서 나쁘게 한 일, 못되게 한 짓에 대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되갚아 주셔서 그들을 멸망하는 일이고 신원이라는 의미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네가 한 대로 갚아내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경제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니네가 한 대로 그리고 니네가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악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이사야서 61장 2절에 찾자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나셔서 여기서 이 단어가 61장 2절입니다. 신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신원이라고 61장에 번역된 34장에 나온 신원
보수라는 단어, 낙함 같은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이라고 번역된 곳에서 샤바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낙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신원이라고 번역된다. 아니 저 좀 보세요. 설명을 다시. 34장에서는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낙함이었는데 61장에서는 신원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됐지만 거기도 같은 단어 낙함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복수라는 말을, 낙함이란 말을 신원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직역을 하려면 여기도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전파하여 그렇게 번역했으면 통일된 뜻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전파하여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깔끔하게 직역한 번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원이라 그래도 뜻이 통하긴 통하죠. 왜? 하여튼 빚을 갚든지 돈을 갚든지 원수를 갚든지 되갚아준다는 뜻으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갚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도 원수 갚는다 그러잖아요. 원수 갚다, 돈 갚다, 빚 갚다.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말을 써도 뭐 무방한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다른 곳에는 복수라고, 보수라고 쓰였던 단어가 신원이라고 번역됐다. 예레미야 15장 15절 읽겠습니다. 같은 낙함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15장 15절에는 뭐라고 번역됐나? 우리 한국말 번역에 예레미야 15장 15절, 다른 곳에는 거의 다 보수라고 번역됐는데 이곳에서는 예레미야 15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날을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수하시고, 이렇게 번역됐어야 낙함이라는 단어를 직역한 게 맞는데 보복하시고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보수나 복수나 보복이나 혹은 신원이란 말도 다 같은 의미를 갚아낸다. 갚아낸다. 열왕기하 9장 7절에는 말을 풀어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부 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다르게 번역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른 단어를 썼어도 그것들이 다 같이 의미하는 것은 저쪽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 보수든 복수든 보복이든 신원이든 갚아준다든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내 자녀 친백성을 건드려서 괴롭혔으니 네가 한 짓 그대로 내가 갚아줄래.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내 새끼 건드려봐. 내 새끼를 한번 건드려봐. 이건 짐승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요. 뭐 개가 지 새끼 건드려봐요. 그 개가 가만 안 있지. 뭐 주인도 물어. 개라도 자기 주인에도 자기 새끼 건드려봐요. 자기 새끼 괴롭혀봐. 가만 안 있죠. 물죠. 이빨 보여준다 말이야. 내 새끼 건드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내 새끼 건드리면 사람이 부모가 이성을 잃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거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는데 뭐 하나도 복잡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481페이지에 거기 위에 보면 이사야서 34장, 마태복음 24장, 요엘서 2장, 요엘서 3장, 요한계시록 6장에 이 복수하시는 날, 성경의 대부분은 보수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는 우리들 일상에서 복수하시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수하시는 날, 복수하시는 날, 갚아주시는 날. 내 백성을 괴롭혔, 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걸 갚게 만드시겠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사야서 34장 2절과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2, 3, 4절.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34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만군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국의 군대, armies of the all nation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인데 특별히 왜 만군이라고 다시 한번 더 뚜렷하게 말씀하시면 적그리스도가 동원하는 군대. 한두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나라의 군대가. 여러분 중국의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50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군대예요. 중국군이 제일 숫자가 많아요. 1000만이 안 돼요. 350만이나. 그렇지 뭐 1000만을 데리고 전쟁 안 하고 있으면 그 군인들 다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월급 줘야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나가겠어요? 중국이 국경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인도, 파키스탄 그쪽까지 국경선이 몽고하고 국경선이 1000마일, 러시아하고 2000마일이에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국경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1마일에 5명씩만 세우려도 100만 명 넘게 서 있어야 돼. 1마일에 5명만 세우려도 하도 국경이 크니까. 미국은 국경이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있지 양쪽은 바다예요. 캐나다하고 전쟁할 거 거기 몇 명 서 있겠어요? 군인은 없어요. 국경 수비대, 국경 초소하고 순찰하는 사람들이랄지. 멕시코에 좀 군대가 있지. 하도 마약 갱들이 설치니까 갱들이 하도 세게 덤비면 이제 군대라도 동원하니까 그래봐야 한 10,000명도 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350만 명밖에 안 돼요. 인도가 한 200만 명 됩니다. 다른 나라는 뭐 북한이 120만이라 그러는데 뭐 남한도 요새 대한민국도 60만 했는데 지금 한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하도 애들 안 나서 숫자가 줄니까 막 사단이 많이 없어요. 강원도 초토화돼서 막 사단이 몇 개 없어지는 바람. 그 군인들 상대로 먹고 살던 식당 다 문 닫고 45만밖에 안 돼 한국. 근데 45만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가 큰 군대예요. 그리고 이게 10나라 갖고도 1억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나라의 군대를 다 끌고 와야 1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를 전멸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아까 말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그 거대한 호수를 이룰 정도의 피가 나올 정도로 많이 죽었다 그날. 그런데 이 만국과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 살육게 하신 게 끝나고 나면 3절 4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 받으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강의 안 했죠? 6째 인을 떼실 때 흔들려서 과일이 떨어진 것 같이 뭐가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까지 떠나가다. 여기 이사야서 34장에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늘에 주로 있는 게 뭐예요? 하늘에 바다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뭐냐고. 아니 하늘을 딱 쳐다보시면 다른 게 보여요? 배가 지나가요? 토끼가 있나요? 방아치 있는 토끼? 하늘에 있는 게 전부 별이잖아요. 하늘의 만상이라면 별 그런 말이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만상이 뭘까? 조금만 생각하면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6째 인을 떼실 때 과일이 떨어진 것처럼 큰 바람에 무화과 나무에 막 대풍에 무화과가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툭툭 떨어질 거다. 그리고 하늘이 말리는데 계시록엔 좀 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릴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날, 세상의 군대를 다 1억 명을 진멸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거예요. 오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 절 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강의는 계속 읽으시고 오늘 나눠드릴 강의하는 다음 주에 이제 글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을 이제 다음 주에 끝내는데 36, 37, 38, 39는 삽입부입니다. 별책부로. 이게 뭐예요? 열왕기 하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비 18만 5천명을 보내서 했던 그 사건이 이사야서에 갖다 끼워놓은 이유는 이게 역사서에 있을 얘기라 열왕기하에 있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천년왕국의 사건과 종말의 재림 때 이 일들을 마치 아수르 왕이 보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죽인 것처럼 아까 300km가 넘는 1,100 스타디온에 이 한 낫을 가지고 천사 하나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를 우리는 날개 달고 달리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앙겔로스는 천사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메신저라고 번역돼야 된대. 아멘. 예수님도 메신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천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사라는 뜻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니 헬라어 단어가 메신저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전령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갖다 주니까 우리는 자꾸 천사 그러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천사만을 바로 연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해석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봐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 절반입니다. 중국 군대라면 150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군대라면 60만을 그냥 하루에 천사 하나가 다 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야 로마에 12사단이 있지 12영이 있지. 그 로마의 리전이란 말이 사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에 12리전이 있지 12사단지 그걸 그때 당시 영이라고 불러요. 12영이 있지 한 사단에 한 4,500명 정도 있거든요. 로마가 최전성기도 항상 12사단이었어요. 1사단, 2사단, 3사단 그래서 각 사단마다 깃발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서 막 우리 사단이 최고야 뭐 이런 자랑 그런 자부심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도야 네가 로마 총독이야 잘 알지 로마에 12사단이 있지 우리 하나님께는 12사단보다 더 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 중에 몇이나 보내면 니네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니? 여럿이 내려올 필요가 있다오다. 로마의 한 사단이 4,500명 곱하기 12를 해봐야 6만 명밖에 돼. 아수르에 만든 18만 5천 명. 그런데 로마의 군인 수보다 아버지가 보낼 수 있는 부리는 천사의 수가 더 많으니 내가 로마 제국 하나쯤 그냥 송두리째 박살을 내버리고 전멸시키는데 무슨 힘든 일이 필요해. 내 아버지께 청하면 천사 하나만 내려도 로마는 전멸인데 내가 그냥 알아서 오늘은 너에게 어둠의 경우로 권세를 주신다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빌라도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겠습니다. 34장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절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민족과 민족들이 제자들이 주님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얘기 안 해. 그 끝에 얘기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선국 복음이 전파되니 그날이요. 그날은 정해진 날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끝난 날, 그날 온다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징조가 뭡니까 했더니 지진이 있고 미혹이 있고 사랑이 식고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여 전쟁하고 킹덤과 킹덤이 전쟁하는데, 아니 민족과 민족을 보고 킹덤과 킹덤은 뭐냐 말이야. 킹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사단의 나라에 군대가 붙은 거예요. 어느 쪽이 먼저, 전쟁이 어디에서 먼저 있다고요? 하늘에서 먼저 있어요. 그 별들이 수없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마귀를 따르는 악한 군대들,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별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의 군대를, 원수의 군대를 먼저 제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 그 사단의 앞잡이 적그리스도가 동원한 세상의 군대도 그 칼로 계속 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님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 못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지극히 적어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시면 뭔 소리야? 그러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희미하게만 얘기를 표현을 하신 것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과 체험들이 있으니까, 아멘. 이거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거기서 먼저 칼로 치시고, 그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신 다음에 사단의 군대를 전부 다 따르는 것들을 전부 다 치신 다음에 그 칼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사단의 꾀임을 받고 동원된 군대의 대표인 에돔, 그러나 에돔만이 아니라 만국, 만민, 만군을 다 치신다. 모든 적그리스도가 동원한 군대를 다 치신다. 여러분, 지금 현대 요르단이 인구가 2천만이 안 돼. 1200만인가. 그런데 200만은 지네 나라 사람도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요르단을 갔을 때 요르단이 그 사람들 받아들였는데, 처음에 한 몇십만 명 받아들였더니 친척이 또 건너고 동생이 또 건너고 그래갖고 지금 거의 200만인데 요르단 전체 인구의 한 20%가 됩니다. 얼마 전에 요르단의 대표가 EU에 가서 이스라엘을 막 뭐 성토하고 막 저기 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누가 문제냐? 팔레스타인 문제요. 골칫거리. 그래봐야 팔레스타인 그 사람까지